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 수영에 갈 거야? 상경책 없어서 못 가. 난 눈이 안 보여서 못 가. 난 배고프면 안 되는데. 난 더워서 못 가는데. 저기 취소됐다고? 친구가 없어서 못 가. 싫어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변치 않는 복음. 중고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수련회 잘 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져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긋나기도 하고 아예 깨어지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냥 뭐 지나가다가 사람을 그냥 이렇게 쳐다봤는데 왜 나를 그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냐고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되고요. 뭐 어려움을 당하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도 좀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느 빵집에 어떤 사람이 매일같이 빵을 사러 오는데 그 빵집에 있는 식빵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건강이 안 좋은지 얼굴이 늘 창백해 보였고 가난해서였는지 항상 값이 싼 그 식빵만 이렇게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오니까 매일 와서 빵 하나, 식빵 하나를 이렇게 사갖고 가니까 그 빵집 주인이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게 되고 왜 이렇게 빵이 많은데 매일같이 그렇게 식빵만 사가는가 뭐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사람에게 내가 좀 더 좋은 빵을 좀 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식빵을 만들 때 버터를 듬뿍 넣어 가지고 아주 풍미가 좋은 그런 빵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줬단 말이죠. 그 사람이 여느 날과 똑같이 그렇게 빵을 사 갖고 갔는데 그날 저녁에 와 가지고 그 빵집 주인에게 막 화를 막 내고 털썩 주저앉아 가지고 세상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좌절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건축 설계 공모전에 작품을 이제 내려고 그 작품을 그리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 식빵으로는 뭘 했냐면 그 그림에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지우는 역할을 그 식빵이 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빵집 주인은 그 사람이 뭐 설계 공모전을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알지 못했었고 자신의 돈을 들여서 오히려 그 사람을 돕고자 빵을 더 좋은 빵을 만들어서 준 것뿐인데 그 사람에게는 어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이때까지 애쓰고 수고했던 그 작품의 그 시간들을 다 수포로 돌려버리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준다면서 많은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생각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난 저 사람을 정말 많이 생각하고 있어. 우리 공동체를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 출발점이 누구에게 있냐면 나 자신에게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방식대로의 사랑을 베풀거나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스토커가 왜 스토커가 되는 겁니까? 그 지극한 관심과 사랑 그걸 한 몸에 받으면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 그런데 나는 그게 싫단 말입니다. 어쩌면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 주고 나를 사랑해 준다라고 하는 게 너무 소름 끼치는 일인데 그 사람은 당신이 좋다고 이 사람에게 계속 그런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표한다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의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그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도 이런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다 잘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 그 신앙생활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좌우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뭐 그냥 다 용서가 되고 받아들여지는데 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만 이상한 얘기를 해도 기분이 상하거나 화가 일어나거나 분노가 치미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텐데 신앙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기분에 맞으면 예배를 드리고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 기분에 맞으면 신앙생활을 하고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안 하고 내 기준에 있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만 신앙이 있지만 열심이 있지만 그 기준이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 내 생각, 내 기분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나를 오해하지 말고 나를 좀 알아라. 나를 정확하게 좀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자 경고하시는 그 장면이 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에 나와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한 나라였어요. 무역업이라든지 영토의 확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호황된 그런 일들을 벌였던 그런 나라였죠. 근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부의 편제,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극심한 차이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은으로 사고 신발 한 켤레로 사람을 사서 노예로 삼고 뭐 이런 일들이 그냥 공공연하게 일어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종교적으로는 극심한 부패가 이루어져서 바알 신앙에게로 아세라 신앙에게로 계속 몰려드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그 신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신앙을 보였던 것이 북이스라엘 그 상황, 그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셨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에 고스란히 잘 나타나 있는데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에게 가고 이상한 예배를 드리고 이게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이게 영적 간음 사건인지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의 그 말씀의 그 중심부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를 바로 알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 흠퍼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당신들 이렇게 하다가는 큰 본병당해, 멸망해, 전쟁이 일어날 거야.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거든요. 그렇게 멸망당하기 전에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이것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안에 참된 평안을 얻고 우리 안에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자, 돌아와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둘째 날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언뜻 보면 뭐가 이렇게 연관지어져서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어떤 의미겠죠.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역, 그리고 그분에 대한 어떤 말씀이 보석처럼 숨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을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모르고 사는 게 불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일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분명히 느낄 겁니다. 함께 걸어가는데 왜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살듯이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3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시는구나. 이게 확연히 어떤 때는 소름 끼치듯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알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그냥 대충대충 아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속속들이 아는 것이고 전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알게 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게 호세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만 뚝 떼어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고 마치 뜨겁게 회개하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이 4절 말씀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을 어떻게 하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그 어떤 학생이 한 두세 네 번 이렇게 지각을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선생님이 이 학생을 불러요. "너 왜 자꾸 이렇게 지각을 하니? 너 지각 한 번만 더 하면 혼난다. 이제 하지 마." 그랬더니 이 학생이 선생님 말씀을 또 정중하게 잘 듣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는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내일부터 잘 지켜봐 주세요. 저 지각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다음 날 또 지각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래도 내가 어제 얘기했는데 한 번 정도는 그래 실수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그다음 날 또 지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불러요, 그 학생을. "야, 너 내가 얘기했잖아. 지각하지 말라고."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나 진짜 이제 지각 안 할 거예요. 선생님 믿어 주세요. 저 지각 안 합니다. 지각 안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다음 날 또 지각을 하고 또 지각을 하고 또 지각을 해요. 매일같이 반복됩니다. 그때서야 선생님이 그 학생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 어떻게 하면 지각 안 할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야, 너희들 회개한다고 얘기했는데,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내가 이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겠습니다. 나 다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돌아서면 또 죄를 짓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얘기해 놓고 또 죄송하다고 얘기해 놓고 또 돌아서면 또 죄를 짓지 않냐? 이게 반복 또 반복하지 않냐? "내가 도대체 너희를 어떻게 하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참다 참다 도저히 안 돼. 이 가식적인 회개, 여기에 진절머리가 나신 거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팍팍 긁어 놓고 하나님이 벌 주시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그러면 또 돌아서 가지고는 똑같은 일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는 그 못된 습관을 가졌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신다? 받아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이상하다고 말하는 게 이 부분 아닙니까? "너희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그냥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며. 그래서 얼마든지 그냥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며." 그럼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죄를 지면 무조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내일 나가서 지금 밖에 나가서 죄를 짓고 뭐 욕을 하고 싸움을 하고 뭐 어떤 도덕 윤리적인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진짜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지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그리고 내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그 용서를 빌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신 안에 가둬 놓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때를 쓰면 하나님이 나를 못 이기실 거야. 하나님의 그 인애하심, 자비하심, 용서와 사랑이 많으심을 너무나 잘 알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계속 이용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좀 정직하게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기도 점으로 똑같이 반복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현재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탄식하고 계시진 않은지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면서 그때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잠시뿐이시고 이게 뭐 생활의 실천은 되지 않는 그야말로 가식적인 신앙 그런 삶을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6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제사였고 번제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사를 싫어하고 번제, 그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그 뭐 상번제로 드려지는 그 제사, 그걸 원하지 않으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제사와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식적인 예배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잘못은 다 해놓고 예배만 드리면 되겠지. 이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거 필요 없다. 그걸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건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기 방식, 자기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없고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데요.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만약에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없다면 자칫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날마다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저희가.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배 참 잘 드리고 있잖아요. 주일 잘 섬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혹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여겨져요.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무엇을 바라시느냐. 오늘 6절에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애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 자신의 제한된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넉넉하게 사랑하는 것, 그걸 인애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하셨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헐뜯고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를 질투하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진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까닭이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편견 없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렵겠지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저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거겠죠.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나를 날마다 힘들게 하는 저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모른 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힘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그냥 흘러가는 대로 좋게 좋게 신앙생활을 그냥 해나가는 게 이게 좋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돼도, 이게 잘못된 길로 가도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러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여주고, 그래서 성도님들의 귀에 좋은 축복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거 이렇게 나눠주면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예배 잘 드렸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살아왔을지도 모르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외면해요. 왜요? 싫거든요. 이게 좋거든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니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내 옆에 있는 사람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건 뭘 뜻하는 것이냐? 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하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다하트라고 하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뜻의 이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알다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지식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지식적인 것.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생각으로 아는 지식 그걸 말합니다. 지식적 능력 또는 지성적, 이성적 기능을 발휘해서 판단하고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서 아는 지식 그걸 말을 해요. 또 하나의 지식은 뭐냐면 경험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또는 자신이 부딪혀봐서 아는 체험적 지식을 말을 해요. 대부분 성경의 지식은 후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안다라고 하는 말인 야다는 항상 듣는 것과 보는 것과 함께 가는 그 동사와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지식, 이 뜻하는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 4장 1절에 그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매라고 하는 이 동침하다라고 하는 뜻을 야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알다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독특하게 동침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깊숙하게 속속들이 아는 것을 야다, 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쉽게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야다, 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야훼 하나님께 돌아와서 나 자신을 바로 알게 될 때 나로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게 될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의 인애를 만나게 될 것이고 비로소 참 나를 이루는 참 나를 회복하는 일으킴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는 것이고 이걸 궁극적으로 부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혁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쉽게 표현하면 뒤집어 엎으셔야 돼요. 우리 존재 자체를 뒤집어 엎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가 돼요. 그냥 요 상태, 요 모양, 요대로 그냥 계속 내비두고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계속 알아듣고 지식적인 것으로만 계속 키워나가면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나에 비춰진 거짓 나를 보셔야 됩니다. 나를 부정해야 되고 나를 부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이 되는 거죠. 그때서야. 그래서 한 가지 행동을 하시더라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고민하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머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았으니 행동으로 옮기라고 하는 실천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지금까지 내 삶 속에 있었던 수많은 가식들을 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의 생활은 엉망이었는데 교회 와서는 뭐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때로는 가면을 쓰고 내가 정말 거룩한 사람이고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을 향한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저를 보는 말씀이겠죠. 목회자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성도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또 말씀의 지식도 훨씬 더 높으실 때가 많더라고요. 참 부족해요, 제가. 그냥 여기 서 있는 모습 하나로 그냥 저를 그래도 좀 구별된 거룩한 뭐 홀리한 뭐 이런 어떤 목사님으로 볼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뭐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일 수밖에 없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거 투성이거든요. 제가 이 강단에 섰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서고 내가 이 강단을 내려가서 내 삶으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저 여느 사람과 똑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예한교회 공동체의 모든 분들이 그 마음을 동일하게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삶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삶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삶으로 녹아져 내려야 됩니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 됩니다.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셔야 됩니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증명해 내셔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집니다. 그거 아니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거예요? 그거 아니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해 낼 겁니까?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를 하고 결심을 하면서도 자고 나면 똑같은 생활로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생활 속에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않으세요?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할 사람,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사람, 저 사람은 내가 받아주고 인정해줘야 될 사람, 저 사람은 내가 버려야 될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하신 그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받아주고 사랑할 자격이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은요.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나아가 올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양분이 된다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무서운 거는 뭐냐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식들을 하나하나 숨기지 말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찾았지만 삶에서는 주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함과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끊어주시고 진실한 회개와 변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의 삶을 살게 하시고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